예, 끝까지 나를 내어 드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전철에 경로석에 앉은 할머니에게 한 중년 여성이 다가가서 할머니를 보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답니다. 어머, 어쩜 이렇게 곱게 늙으셨어요 하며 아주머니는 칭찬을 했는데 할머니는 오히려 인상이 뽀류퉁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쏘아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데 할머니가 그러시더라는 겁니다. 아니 그냥 곱다고만 하면 좋잖아. 누가 늙은 거 몰라? 곱게 늙으셨어요 했는데 곱다고만 하면 되지 왜 늙은 것까지 그렇게 얘기를 하냐고. 참 사람이 대화를 긍정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부정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꼭 문제되는 걸 끄집어내는 사람이 있고 아름다운 걸 들춰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법에 중요한 게 누군가 말을 하면 감탄사와 물음표를 붙여라라는 말이 있어요. 누군가 말을 하면 아 그렇군요, 어머 그래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연습해 볼까요? 아 그렇군요, 어머 그래요. 저한테 하지 말고 남편한테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우리는 거의 쏘아붙이듯이 왜 그러냐고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뭐예요? 마음이 상하는 겁니다. 참 상한 마음들이 한마디 말 때문에 또 그런 표현들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실 엘리사의 이야기 속에 오늘 이야기는 참 어려운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엘리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데 그의 정체성 자체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죽은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그가 취한 행동이 무엇이냐면 죽은 아이 위에 2번이나 자신을 엎드리는 겁니다. 이제 보이시죠? 뭐예요? 자신이 부정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생명 같은 일이 내가 거룩을 유지하는 일인데 죽은 시체 위에 손을 댄다라는 것은 이거는 부정해져서 정결 예식을 치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제사에도 참여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2번이나 해야 되는 이 엘리사는 결코 그 안에 간단한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즉 누군가를 받아들이고 누군가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한다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 안에 자기 자신을 던질 만한, 어떻게 보면 너무 큰 반대가 스스로에게 일어날 만한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의 상한 마음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엘리사가 그 집에서 참 호의를 받고 기도했더니 생명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몇 년이 지났어요. 나중에 그 아이가 그냥 잘 노는 것 같더니 아버지한테 뭐 대머리야 하면서 잘 노는 것 같더니 엄마 그냥 품에서 아이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방에다 누워놓고는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엘리사한테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내가 언제 아들 달라 그랬습니까? 라는 거예요. 내가 언제 아들 달라 그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뭐예요? 이 아들이 죽었는데 내 마음이 너무 상한 거예요. 처음부터 안 주셨으면 내가 이런 일도 겪지 않았을 거 아니냐라는 것이죠. 아들을 달라고 하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왜 나를 속이느냐까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왜 거짓말 하느냐는 거예요. 즉 내가 뭔가 모르는 어떤 일들을 왜 당신이 당신 뜻대로 지금 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 좋았던 섬김의 관계가 지금은 완전히 깨어진 거예요. 참 이런 일들도 일어나는 것 같아요. 한쪽에는 하나님의 거룩성을 인하여서 거룩함이 깨어지는 일들이 있었다면 또 한쪽에는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뭐예요? 참 귀하게 내가 섬겼는데 귀하게 섬기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뭐예요? 배신감을 느끼는 거죠. 좋은 일을 같이 나누어서 하면 되는데 또 자기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했으니 그 좋은 관계가 다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뭐예요?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드리는 자리를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갈등이 일어나고 우리도 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나를 내어드린다면 그 자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아니 하나님이 새롭게 일하시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 주변에 참 이렇게 말을 송곳처럼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말을 하면 그냥 그 반대로 나오는 말이 어머 그래요? 아 그렇군요. 이렇게 말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저는 태생이 경상도라 주변이 전부 다 무뚝뚝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그냥 전부예요. 근데 경상도만 그런 줄 알았더니 제가 서울 생활 해보니까, 물론 경기도 생활이지만 서울 생활 해보니까 야 그건 지방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 사람의 마음의 문제더라고요. 항상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부정적인데 대놓고 심하게 부정적인 분들도 꽤 많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재밌는 건 지금 그분들이 저의 베프예요. 베프, 베스트 프렌드. 가장 저를 생각 많이 해주고 가장 어떤 이야기든지 진솔하게 이야기해주는 관계로 하나님 만들어주시는 걸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드는 생각이 참 신기하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렇게 고약한 말을 하고 그렇게 심한 말을 썼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관계로 달라질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 삶에 정말 악한 것을 바꾸어서, 죄인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면 여러분 바꾸지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나한테 심한 내적인 갈등이 와서 내가 이런 사람을 어떻게 만나라고 할 수도 있고 정말 좋았던 마음들이 다 사라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가 좀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내가 방해받는 것을 좀 당연하게 여기십시오. 내 삶의 자리가 방해받는 것을 여러분 당연하게 여기세요. 내가 하는 말하는 스타일과 내가 살아가는 스타일과 내가 해야 될 계획과 내가 살아가는 일들이 여러분 다 방해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내 생각조차도 방해받을 수 있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 때마다 이것저것 많은 일들이 던져질 때 여러분 그 인생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사는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게하시를 보냅니다. 게하시를 보내서 지팡이를 그 아이 위에 얹어 놓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이 여인은 그거 싫다는 거예요. 당신이 오라는 겁니다. 당신이 와서 이 일을 직접적으로 해결하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사실은 엘리사 정도라면 지팡이만 가져도, 지팡이는 자기의 정체성을 말하잖아요. 모세의 지팡이처럼 자기가 이미 간 거나 마찬가지임에도 불구하고 참 번거롭게 하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세상적으로 보면 아이를 낳게 해준 것만 해도 감사하지 그 아이가 죽었다고 내가 책임져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방해받는 인생의 일들은 예수님의 사역에도 너무 많았습니다. 무리에게 말씀을 전하시는데, 무리에게 말씀 사역을 하고 있는데 육신의 어머니와 동생이 찾아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가르치고 있는데 병자들이 막 달려들고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밥도 안 먹고 와가지고 배고프다고 하고 있는 게 예수님의 사역 현장이었습니다. 심지어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 아이들이 막 그곳에서 달려와가지고 방해를 받고 제자들이 막 쫓아내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참 인생의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방해를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못하면 벌써 마음이 상한 거예요. 벌써 거기에 내 삶의 자리에 여유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계획이 다 있고 생각이 다 나름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얼마든지 주의 이름으로 방해받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얼마든지 그거 꺾여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다른 생각이 오더라도, 이런 계획이 있었는데 다른 일들이 닥치더라도 여러분 이 땅에서 그거 얼마든지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방해받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엘리사도 사실 마음이 썩 좋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이 일들의 또 다른 어려움이 무엇이냐면 방해받을 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선명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 여인은 도대체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스스로 모르니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도대체 제대로 좀 얘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죽을 것 같았으면 애가 죽을 거라고 얘기를 해줬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마 어미의 마음이니까 이런 마음이 나왔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 깊은 속에는 뭐냐면 아무것도 잘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좀 안타까운 일은 무엇이냐면 엘리사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27절입니다.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아멘. 엘리사도 이 여인의 괴로움과 아픔 그리고 아이의 죽음에 대한 걸 몰랐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고 있지 않으신 겁니다. 가끔 은사 집회 가면 자기가 직통으로 하나님께 받는다는 분들이 있는데 한 신학자가 표현했어요. 그분들은 엘리사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든지 거짓말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너무 직통 계시 믿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는데 이런 지금 게하시도 지금 엘리사도 뭐예요? 하나님 말씀 안 하고 계신 거예요. 선지자인데 하나님 말씀 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몰라요. 이것만큼 답답한 게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났는 건지 항상 선명한 게 아닙니다. 선명하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일들도 우리 인생에는 꽤 많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것이 우리 삶의 차례입니다. 한 부분에서는 자꾸만 다른 일들이 일어나서 내 꿈꿨던 인생, 내가 생각했던 인생과는 달라요. 또 한 부분에서는 근데 도무지 모르겠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일들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럴 때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이 이야기의 핵심인 것 같아요. 우리 30절 다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30절입니다.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그 자리에 부르시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로 그 일을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가 제물되어서 그 자리에 드려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도 내 꿈꾼 삶이 있고 나도 내가 생각한 자리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빗나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자녀야, 네가 너를 드려라. 네가 너를 그 자리에서 드려라. 그 자리에서 드리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갑자기 다른 일에 있어 그 자리에 드리세요. 내가 생각하지 어려움이 있어요. 그 자리에 나를 드리세요. 그 자리에 드린 인생이 하나님이 살리시는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실 처음에 출발할 때 이 여인은 남편에게 사안을 하나 붙여달라 그랬어요. 사안에 하는 일이 뭡니까? 나귀의 안장을 얹고 나귀를 이렇게 끌고 가고 보호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웬일인지 이 여인이 직접 나귀 위에 안장을 얹습니다. 벌써 출발부터 이건 내가 나를 드려야 되는 거구나. 아마 이 여인은 깨달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인은 구체적으로 엘리사에게 요청합니다. 당신이 직접 가야 됩니다. 지팡이만 가져다 온 것만 하더라도 이미 다 알아요. 엘리사가 간 거나 마찬가지다. 사실 백부장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말만 해도 물에 담그는 사람이 있는데 근데 지금 이야기는 달라요. 이 여인은 엘리사가 직접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수넴에서 갈멜산까지 24km를 이 여인도 걸어왔어요. 그리고 직접 또 걸어가야 된답니다. 종 게하시한테 얘기도 안 해요. 엘리사에게 직접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소망은 엘리사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진짜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소망의 하나님이라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가 여기에서 나를 드리든 저기에서 나를 드리든 나를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나를 내어드리는 그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힌트는 무엇이냐면 이 일들이 이번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의 영혼에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라는 말씀은 공교롭게도 엘리야가 길갈에서 베델에서 여리고에서 여기 머물러 있으라 할 때 엘리사가 엘리야한테 했던 말과 똑같아요. 여기 있어. 너 힘들면 돌아가도 돼. 사역이 힘드니 부르심이 힘드니 돌아가도 돼. 내가 당신의 영혼을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난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계속 따라갔던 그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던 거예요. 그랬더니 선지자가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여인에게 이 일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감동을 하셔서 똑같은 말이 이 여인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죠. 끝까지 고백하면서 걸어가라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루시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바로 내가 끝까지 주님만을 소망으로 부여잡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길은 이 길이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돌아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런 생각을 했는데 수많은 것들이 내 삶에 들어와서 이제는 혼탁해 뭘 해야 될지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그건 중요치 않습니다. 한 분 소망 대신 하나님만 붙잡고 끝까지 걸어간다면 그 자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루어지는 성취되어지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우리를 각자의 삶의 자리에 부르신 겁니다. 우리를 각자 하나님 그렇게 각양의 모습으로 부르셔서 그 자리에서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세우신 겁니다. 그러니 정말 주님이 가라고 하신 땅 끝까지, 개인적으로는 끝까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끝까지 주님과 같이 걸어간다면 반드시 복음은 이 땅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내 안에 죽음의 일이 일어나고 방해가 되어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자리가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